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속의 분리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은 굉장히 너무 거룩하고 평소의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의 삶 속의 기도 이런 것에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중적인 또 신앙의 패턴이 생기게 돼요. 신앙적인 삶과 평상시의 삶, 신앙적인 목소리, 거룩한 목소리와 거룩하지 않은 목소리, 신앙적인 그 온갖 좋은 용어,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들. 그거를 많이 구사하면 되게 신앙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그 중심, 위치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그저께군요. 글 하나를 좀 소정할 게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수정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 두세 문장인데 수정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기껏해야 한두 줄이지만 무릎 꿇고 정말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씨름을 하니까 간단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 그런 게 뭐냐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의 드러남이 있죠. 나 원래 잘해. 내가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런 식이 되죠. 기도 없이 실패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낭망이에요. 나 왜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자책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기도로 살게 되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쩜 그렇게 잘해? 그럴 때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거칠애로 아니고 거드름이 아니고 접대형 간증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 어떻게 하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주를 붙잡는 그 의지한 연합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그건 좌절이 아니고 실패와 눈물과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절망이 모든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 바깥에 사면 사망이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게 되면 그건 생명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성공인 것이고 주님 밖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그게 바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삶이다, 부정적인 삶,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를 붙잡느냐 아니느냐.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기도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은 삶. 항상 기도하고 놀면서도 웃으면서도 울면서도 항상 주를 붙잡고 그거를 배우러 오신 겁니다. 아멘? 제가 세상에 대해서 뭐를 알 게 있겠어요? 우아한 삶, 성공한 삶 그것이 아니고 주를 붙잡는 삶.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지배를 받고 주께서 나를 점유해가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죠? 찬양합시다. 세상 이전부터 당신을 사랑한 찬양. 이 가사가 참 재밌잖아요. 세상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 누가 우리에게 뭐 잘해주면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나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뭘 잘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주님께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얘기 아시죠? 어렸을 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맨날 이 나무에 놀러가서 나무에 매달려 놀고 아주 나무 큰 아래에서 잠자고 놀이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도시로 떠나갔죠. 안녕하면서. 오랫동안 나무는 아이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중년이 돼서 아이가 찾아왔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하는 아이에게, 이제 어른이 된 아이에게 나는 너희 친구야. 너 많이 힘들구나. 경제가 돈이 많이 어렵구나. 그러면은 나를 잘라. 나를 베어서 나무를 토막내서 팔면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고마워. 톡 불어 썰어서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아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오래간만에 내 친구야. 너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물뚱이밖에 안 남아서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노인 대답해요. 나는 너하고 놀기 너무 지쳤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여기 내 밑둥이에 여기 걸터 앉아있겠니?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는 있단다. 이 나무와 같은 마음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막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주를 기쁘지 어떤 것이 아니고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데 지구와 상관없이 떠올라요. 지구의 상태가 전쟁도 있고 미워하고 기쁜 일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상관없이 태양이 날마다 떠올라요. 그렇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요동 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태양이 준 것이 아닙니다. 지구 혼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과 거리를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하고 스스로 돌아눕기도 하고 하면서 어렵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지 않고 스스로 돌아누워서 자전을 하죠. 공전을 아주 멀리 해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한동안 교회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기도해도 주님이 역사하지만 이상하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인재가 많은 걸 느꼈어요. 밤에 교회 들어가 문을 열고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리고 있으면 주님의 인재가 가까이 어서 오너라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름날 지나면 하루는 밤에 몸이 피곤해서 주님 제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너무 선명하게 너는 여기서 편하게 있어라. 나는 교회 가겠다.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주님 하고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잠을 깨워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제 집에 갈게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 선명한 그런 음성이 이제 가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가슴 메아리 치는지 그래서 못 가고 울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면 이제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이제 가니 하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지. 주님 제가 참 못되게 살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찬양합시다. 불 꺼주세요. 세상 이전부터 당신을 사랑한 주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셨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을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이 있어요. 먹고 배가 아픕니다. 사람들 그럴 때 음식을 고치려고 해요. 이 음식을 고쳐주세요. 저 음식도 고쳐주세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아파요. 근데 위장을 고치고 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심령입니다. 주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절망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 아픔을 주 앞에 드리고, 문제를 주 앞에 드리고, 주님, 바깥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면 승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동안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사람은 자유로웠어요. 그 이후에 인생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짐은 우리가 지기에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이 어렸을 때 엄마 쭈쭈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그때는 자유로워요. 아무런 짐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이빨만 나고 걷는 거 배우고 기는 거 배우고 그러면 돼. 그러나 이제 자라가면서 의무가 주어집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에 맡긴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모든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실질적인 신자들은 자기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을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배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신자예요. 남자들은 많은 짐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내 가정을 내가 먹여 살아야 생각해요. 내가 유지해야 된다 생각해요.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짐. 그런데 힘들어요. 항상 무거운 짐.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돼. 그런 짐을 갖고 있어요. 잔소리하고 소리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냐고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엄마들도 많은 짐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자기 짐에 빠져서 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근데 너무 자기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엄마들은 또 많은 짐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늦잠 자고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가까웠는데 알아요 엄마 아는데 너무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자꾸 도피하고 싶어. 모든 사람은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 빼놓고는 우리는 그 짐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 시간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걸 회개하세요. 문제가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힘들어서 고민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죄예요. 이것을 고백하라. 주님 나는 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내 역할을 내 의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빠 역할, 교사의 역할, 선생의 역할, 엄마 역할 하기 원합니다. 학생의 역할 하기입니다. 학생 역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짐을 맡겨오니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할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스스로 두렵지 않은 척 강한 척 하려고 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을 울할 때 주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두려워하는 것을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애쓰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겁자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도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산 상태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무능과 너의 비겁함과 너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내가 사용하리라. 원래부터 잘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부터 잘하는 것.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잘하는 것. 거기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잘하는 것을 통해서는 압살롬이 용모 때문에 죽은 것처럼, 머리칼 자랑하다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잘하는 것, 자기 죄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수치, 우리의 추잡스러움, 부끄러움, 정말 너무너무 감추고 싶고 마지막까지 이것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린 더럽습니다. 우린 누추하고 치사하고 교활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기를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향하며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 머리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시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간구 기도를 하고 시인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충만하라, 내 영혼아 형언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충만 이렇게 주의 말씀 받아서 우리 영혼, 우리 자신에게 심습니다. 그러다가 심다가 뭔가 맞게 있으면 다시 또 간구를 합니다. 지금처럼 믿음의 시인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충전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말을 내 안에 들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라. 회복되라. 온몸은 충만할지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눈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악, 모든 죄는 눈을 들어 주를 보지 않을 때 환경을 보고 나를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봅시다. 예수 사랑에 가득한 그 눈동자 예수를 보십시다. 그때 우리 영혼은 시동서로 빛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경배 드립시다. 주님 영광을 높이는 고백 드립시다. 아버지, 제가 주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주의 영광을 높입니다. 제 거룩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천한 사망의 음침한 굴절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으나 흑암을 벗어 하늘 높이 올려서 영광의 세계로 이르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계속 정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항상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화되지 않고 혼탁할 때, 어둡게 열려있을 때, 그것이 모든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오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얼어 죽든 아프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오나 환란이 오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프랭크 후르박의 책을 읽다 왔는데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마 영적인 독서일 겁니다. 신령한 독서. 그러니까 저자가 일생 동안 평생을 걸쳐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얻어진 많은 환난과 죽음과 이걸 통과해서 얻어진 영적인 실제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죠. 보통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뭐 이혼도 하고 사업도 깨지고 수십 년 아직 박살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으니까 좋죠. 물론 이제 책을 흡수할 수 있는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책을 100권 읽어도 하나도 흡수 안 되고 머리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돼서 자랑만 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내 삶에는 실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영의 흡수성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보는데 보통 때는 이제 그 정치에 관한 책, 물리에 관한 책, 뭐 역사라든가 경제라든가 IT라든가 그런 책을 거의 좀 많이 읽어요. 의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주말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흑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가 되면 그래도 신령한 책들을 이제 많이 읽죠. 내용을 보호하고 또 이제 예배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프랭크르바라든가 로렌스 형제 같은 비슷한 분인데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천에 알려지지 않은데 많은 주님을 갖고 있는 주님과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프랭크르바 같은 분이 이런 진리는 깨달았어요. 그 24시간 항상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얼마큼 몇 번 주를 기억했는가. 그래서 점점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점점 1시간에 한 번, 30분마다 한 번씩 나중에 1분마다 매 초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이제 하는 그래서 자기 상태가 좋았다 나쁘다 그 풍상을 많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많은 그 과거의 그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 주를 향한다 주를 붙잡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붙잡는데 자기 영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릇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다 고치지 않고 내 의장을 고쳐야 되는데 내 영의 느낌, 영의 실체, 그 영의 기름이 이렇게 덮여져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의 실체들이 바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고전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18세기, 19세기 예전의 사람들 정말 가장 기도로 사는데 영의 흐름, 실제라는 개념은 과거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영의 느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게 되면 내 영의 상태를 모르는 남의 영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실족하면 굉장히 막 낙심하고 놀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어떤 사역자 바람났다 막 그러는데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안 들키는 사람과 들키는 사람 차이지 이 시대의 영성은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없는 이 시대는 복음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주를 가르치면 해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 들어가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 그 감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의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하고 애국 광야 가나안의 성장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의 차원이 있고 머리, 의식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어요. 몸의 차원이 뭐냐면 애국 차원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본능에 따릅니다. 그래서 애국의 차원, 본능의 차원은 뭐냐면 자,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지나가게 되면 잡으려고 막 도망가죠. 그죠? 벌레가 나의 하찮은 생명, 나야 벌레 같은 생명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약재로 쓰세요 하면서 그런 그 헌신된 성숙한 벌레 잘 없어요. 그죠? 거의 되게 육적인 벌레들만 많죠. 그렇죠? 저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벌레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애가 있어요. 건드려 보면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자아가 죽은 벌레구나. 정말 얘는 십자가를 알아.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지 않아요. 내 생명을 바쳤구나, 포기했구나. 야, 내가 정말 너무 부럽다. 그리고 조금 딴 데 보면 막
쫙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짓된 자아구나. 거짓된 그 죽음이구나. 이제 죽은 척 하는 거구나. 그런. 그래서 역시 벌레가 똑같아. 그러는데 이 벌레의 생명이 있어요. 에게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차원에서는, 몸의 차원에서는 이 애굽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애굽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나가야 되죠. 사람들이 형통이 굉장히 좋아요. 형통. 사업하면 잘 돼야 되고, 연애하면 잘 돼야 되고, 애 낳으면 공부 잘해야 되고, 소가 쓰게 되고. 여러분 형통하면 가는 길이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능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되길 바라요, 뭐든지. 그래서 건드리면 욱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요. 그래서 이 유괴 생명. 근데 이 타고난 생명인데, 유괴 생명인데, 이것이 잘 되기를. 그래서 본능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얘기 들어도, 복음 얘기 들어도, 애국에서 경험하는 예수는 뭐냐면 주문과 같은 예수예요. 주문. 예수의 보혈, 예수 피, 이거는 주문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도구예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죠. 이 사문을 부르셨습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알아보시겠습니다. 차가 안 팔려요. 예, 신경 쓰게 하겠습니다. 가요. 또 부를 테니까. 주여! 왜요? 이거 어떤 거예요? 사모님. 이런 관계가 애국 관계죠. 그래서 나의 타고난 생명이 사망이다라는 자체를 몰라. 그리고 한국들이 대부분 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왜 집이 안 팔려요? 왜 이게 집이 안 나가요? 무슨 뭐 거의 이런 한성 비명 소리로 가득한 이제 몸에 속한.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것이고 굴복이 좋은 것 이런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옥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지옥의 영으로 지옥적인 삶을 사는 것과 지옥 가는 건 틀려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대부분 이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엔 머리의 차원입니다. 본능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게 된다는 걸 알아. 울컥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가 연합된다는 걸 알아. 내 성질 든다,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단계.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일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 뭐 팔도 끊어야 되고 눈도 뽑아야 되고 막 굉장히 쉽게 말하면 피곤한 신앙, 창백한 신앙. 선교단체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복음 전할 때만 잠깐 사역이다 잠깐 복음하고 영접하고 예수 얘기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일법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아를 주게 된다고 일을 아무도 봉사하고 막 자기를 치고 괴롭히고, 이제 뭐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뭐 정말로 이런 일종의 공포신앙 같은 경우도 일종의 광야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요. 애굽의 사람들은 열심히 부리고 기도하는데 성질이 하나도 안 죽어가지고 가기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그냥 맨날 싸우고 그런 평화가 없는 상태가 본능에서.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눈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밥을 하루에 그냥 100그릇씩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많이 먹어 배 터져 죽어도 그게 세계 제일 많이 먹었다 이렇게 기네스 올라간다 그 좋아하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뷔페 식당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옵니다. 배 터져 죽어요. 이게 다 공짜인데 먹다가. 가치관이 물질적인 영역은 한계가 있다. 땅에 속한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옛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가 복음이란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 내 이름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덮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복음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진리인데 이게 너무 빨리 퍼졌어요. 이거 알리지 말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얘기하지 마세요. 주 예수 몰라. 난 구원 몰라. 아무한테나 얘기한 비밀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말씀이 배경이 뭐면 온천에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간수에게 한 얘기라고. 왜 간수한테 한 얘기를 남한테 써먹냐고. 간수 불러와 간수. 간수에게 전해야 돼요. 간수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은 간수에게 전하는 거다. 간수에게 전하는 거다. 정확히 말하자면 간수가 아니라 간수의 상태. 간수가 조금 전까지 자기가 주 예수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막 채찍 때리고 구엄치고 이럴 때 전하지 않았어요. 뒤지인하고 죄다 도망간 줄 알고 난 죽었구나.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나 끝났구나.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났어요. 사업이 망가졌어요. 이혼당했어요. 쫓겨났어요. 100번째 프로포즈 다 실패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죽지 말아라. 복음 전에 죽지 말아라. 살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지 말아라. 살 길이 있다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등불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어요. 이해가 가죠? 처음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복음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막 충격받았어요. 지나간 소리가 지나간 게 아니고 소리 들었어요. 죽지 말아라. 응? 충격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에게 성전에 가다가 메문이라는 성전에 안진병이가 있는데 구걸을 할 때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근데 원래 보고 있었거든요. 구걸을 하니까 보고 있었죠. 근데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통 거기도 보면 다 보기 싫다. 돈이나 돈 주고 가라. 근데 얘 우리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시켜요. 주목, 보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요. 죽지 말라고? 나 끝났는데. 이제 막장인데. 다른 길이 있다고? 놀래가 이거 어떤 인간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불을 가지고 주목해. 그리고 뛰어들어.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요. 무서워 떨면서. 이 사람 대체 누구인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이 사람 누구인가?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도대체 문제는 끝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나긴 죽는 건데 문제 해결됐어요. 그죠? 이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나는 책임지고 죽는 건데 죄수가 안 도망갔으니까 자기 이제 안 떨어도 되거든요. 자기는 안 해도 돼. 와! 사람이 너 있었어? 고마워 안녕? 그래서 이제 사람 살면 돼요. 근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존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 가르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충격이에요. 이제는 나 이제 혼 안 난다, 벌 안 받는다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불 가지고 뛰어들어가고 떨면서 엎어진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가 뭔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엎어졌어요. 그때 주위에 스님들아 그건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직업도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막장이에요. 이런 간수에게 전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 배부른 사람 가르쳐요. 사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안다. 우리는 교회에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아하게 사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 예수 그걸 찾으러 온 것이죠. 나의 사망됨을 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 어디서 우승했고 부자는 맨날 그 차대겠어요. 나 반드시 차대겠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대정상 시상식 차대겠어요. 레이자월즈가 어떤 축구 시합에 가서 축구장에서 막 사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폭로하고 나실 때 조용히 일어나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고 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열광대에 잘못 찾아가요. 오늘 아름다운 밤이에요. wonderful people.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고 찾아가요.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거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엔 십자가 없어요. 나사로가 혼자를 앓고 있는 그곳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명이한 그 사람에게 주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엔 자기 옷도 없고 자기 직업도 없고 자기 위치도 없고 자기 가진 것도 없고 지식이 있고 가진 게 이 사람은 기본 거드름이 있어요. 내가 복음 좀 쉽게 설명해봐. 네가 선지자야? 제대로 좀 기도 좀 해봐. 주님이 가르치기 참 힘들어. 화려한 곳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영역, 몸의 영역, 본능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이 이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두 번째 영역에서 개념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살아요. 혼의 기독교예요. 몸의 기독교도 비판적이지만 혼의 기독교도 참 비참한 기독교예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삶에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고 삶에서 기쁨이 없고 죄에서 해방도 없는데
자기는 깊다 그래요. 허상 속에 숨어있는 것이죠. 영에는 실체가 있어요. 거기엔 꿀 같은 실체가 있어요. 우리 영이 일어나서 주님과 교류할 때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소리가 달라져. 영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멀리 있어도 영은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으로 떨어졌지만 영으로 같이 있어서 일하는 자를 판단하여더라. 내 영도 같이 있었다. 느끼잖아요. 영은 실체예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이 영의 실체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하고 멋진 얘기를 해도 그 소리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체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혼과 영의 차이는 뭐냐면 혼은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재능이 있어요. 자기 재능으로 사람 올렸다 웃겼다 해요. 사람이 흥분해요. 감정이.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영과 달라요. 영으로 가는 것은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과 영의 차이도 몰라요. 은사 영혼의 차이도 모르고, 은사는 애굽에 임하는 거예요. 몸이 흥분하고 뭐 신령을 맞추고, 예언에는 맞추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다 애굽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할 때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의 본능에 속한 내 본능이 충족되고 내 몸이 편한 그런 영역이 아니고, 방해처럼 스스로 치면서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그런 자비가 아닌 내 이름이 소멸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계를, 거긴 흐름이 있어요. 거긴 자유함이 있어요. 그건 꿀같은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흐름을 한계를 알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싫어지게 돼요. 성향이 달라지게 돼요. 하늘의 연결을 실제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속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느끼게 돼요. 주께 속한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를 싫어하게 돼요. 화려한 자리, 꾸미는 것,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위선과 가식과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하나 달라지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영의 감각을 깨어나서 영에 속하지 않은 인간에 속한, 사람에 속한, 혼에 속한 것이 뭔지를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영이 지금 망가졌구나, 주님과 멀어졌구나, 이걸 이해하게 돼요. 모태신앙토를 교회를 하나 다 했기 때문에 교회한다고 집에서 밥을 안 줬으니까 먹고 살려고 교회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문화에서 익숙하니까 저희 꿈은 그거죠. 외적인 확산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독교가 일어나기를.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많죠. 실제적인 예수에서 협박한 기독교도 아니고 애쓰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 실체를 아는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죠. 확산이 필요해요.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영은 실체라는 거, 그 영이 일어날 때 해방과 실체가 있다는 거, 천국이 실체로 일어난다는 거, 주님의 실체로 가까우시다는 거,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거. 프랑스에서는 밥을 먹을 때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밥 먹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면 무례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3번은 거절할 듯다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식사하시죠? 아, 괜찮습니다. 하시지요? 아, 괜찮지만 주시면. 뭐 이런. 독일에서는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때 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가져가 버린다고. 그래서 독일에 가면 밥 달라고 바로 얘기하고, 프랑스 가면은 3번은 거절해라. 이렇게 어법의 차이겠죠. 독일은 약간 실용적이고, 프랑스는 약간 좀 무드라 그럴까요? 저는 프랑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독일일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우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합니다. 딴 데 가세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오지 마세요. 속으로는 오라고 원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오지 말라고 계속 시험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건 많기 때문에 간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가치를 모릅니다. 혼과 영의 차이를 모르고 은사와 영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면 시험염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 30년 있다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계 복음이 부족해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초췌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복음이죠. 기가 막힌 건데 너무 그냥 평범하게 떨떠름하게 이렇게 서양 집행을 기다린 서양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이름을 딱 부릅니다. 그럴 때 쭉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면회고 오른쪽 가면 그래 요즘은 사회복지 다니고 오래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름 불러서 걸어 나갔어요. 오늘이 그날일까? 면회일까? 막 그러고 있는데 너 사면 이러면 어떨까요? 걸어갔다 와가지고 왜 들어와? 에이 사면이래. 그냥 사면이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 발견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나의 절망이 가르쳐져야 돼요. 내 이름이 없다는 거. 예수 이름이 오기 전에 내 이름이 끝나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모습,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의 직전까지 가야 돼요. 무서워 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사형 쓴 거를 몰라요. 유명한 이 얘기 있죠? 중국 고사에 나온 얘기인가요? 어떤 나무꾼이 길을 가다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호랑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도망가는데 낭떠러지에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다가오는데 나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주 견고한 칡넝쿨이 이렇게 있어요. 천우신주다 그래서 칡넝쿨을 따라 내려오고 있죠. 절벽에서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밑에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내려오지 마 해봐라. 킹크 천우신주로 가는데 뱀까지 달렸으니까 내려도 못 가고 위에 올라가자니 호랑이가 있고 벼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칡넝쿨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흔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서 쥐새끼가 갉아먹고 있어요. 쥐가 내 마음을 알겠냐고. 한 개, 두 개 칡넝쿨이 이제 떨어져 있어요. 칡넝쿨이 한 80개쯤 매달려 있는데 한 개, 두 개 끊어먹고 있어요. 얘네들이. 조금 있다 머리에 뭐가 뚝 떨어져요. 이게 뭐지? 그거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해. 이게 뭐냐? 냄새 맡아보니까 달아요. 꿀이에요, 꿀. 와, 맛있다. 와, 또 안 떨어지나? 이야, 맛있다. 이런, 이 좀 유명한 중국 고사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의 위치에 있는데, 호랑이와 큰 뱀, 그리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줄이 하나도 끊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떨어지는 꿀에 빠져서, 그 맛에 빠져서, 살다 보면 괴롭지만, 뭐 즐거운 일도 많이 있거든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내 현실을 잊게 하는 많은, 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자기 상태를 깨달을 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내가 끝났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취미생활 같이 치료를 알아요.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방주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망망대해에 있어요. 빠져 있어요. 헤엄치고 망망대해에서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헤엄쳐도 점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널판지 조각은 점점 떨어져가고 우리 힘이 빠져가고 우리는 죽어가요. 망망대해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기 방주가 있어요. 방주. 이게 복음인 거죠. 살았다. 방주에 기어 올라가서 올라타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방주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요. 나오면 바로 바다예요. 바로 빠져요. 물 먹고 허프허프하다가 다시 헤엄치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령을 아는 거예요. 튜브를 가지고 방주와 끈을 연결해서 수영하면서 바깥에 이를 보고 다시 방주로 오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 달려있냐면 방주와 연결된 튜브, 이 끈에 달려있어요. 이 끈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나의 끝 절망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영접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에 연결된 끈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끈이 바로 기도의 끈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이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서 항상 주를 불러. 항상 주를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주를 알아갈수록 대부분의 삶을 지는 것 같이 있게 돼요. 근데 가끔 까먹어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다가 가끔 주님을 까먹어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부분 마귀하고 있다가 가끔 주님을 기억해요. 가끔 주님을 까먹는 사람과 급할 때 가끔 주님을 찾는 사람과 소속이 틀립니다. 넘어와야 돼요. 사랑의 나라로. 많은 분들이 미움의 나라, 자기 열심의 나라, 정죄의 나라, 판단의 나라. 자기 영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합리화시키고 온갖 짓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논리와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앞에서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박살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합리화의 도구가 돼요. 이것이 지적인 사람들, 감각이 죽은 사람들의 처하는 무서운 비극이에요. 동방박사 이방인이고 지식 하나도 없었어요. 별거 아는 게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앞에 엎드리는 거, 내 중요한 거 바치는 거 그게 없어요. 아는 게 그렇게 얼마까지 없어요. 바리새 서기관들 미가서 5장 2절 얘기하면서 그는 어디서 난다. 정확히 알아요. 하지만 한 번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거 알지만 양의 실체가 없어요. 지식적인 그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알면, 예수를 부르면 그건 방주의 끈이에요. 예수 부르면 하늘이 열립니다. 땅의 닫혀 나의 이름이 무명해지고 예수 이름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눈이 열리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